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 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파는 가론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를 위한 것보다 율법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려. 어거스틴이 눈물의 참회록을 쓰고 나서 최고의 성자가 되었거든요. 우리 정 전사님도 눈물의 참회로 이제 불렀기 때문에 크게 하나님께서 이것도 좋아했어요. 네, 크게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옵시고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저희가 아멘 함으로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 받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들샘 교회 이제 막 시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들샘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환한 빛 가운데 길을 걸어가며 이 지역에 죽어가는 그런 무생명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곳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조지일관시 용료일 진실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제가 오늘 열차를 타고 KTX 타고 왔는데 그 열차를 타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편 131편의 그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작은 일을 위대하게 하라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그 조그만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몸 바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충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주신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한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뭐 크게 뭐 역사해야 되겠고 나에게 크게 능력을 받아서 내가 크게 일을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시편 31편 1절에 시편 기자가 어떻게 그 이야기했습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예요?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높은 데 두지 아니하고 또 내가 큰 일 하려고 하거나 또 위대한 일, 기묘한 일을 감당치 못할 그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평안하고 고요하게 하기 그게 우리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어떤 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큰 일 막 그것을 우리가 도모하기 한다기보다 먼저 내 자신이 평안, 고요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걸 먼저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한 사람은 마치 뭐라고 했어요? 마치 갓난아기가 그 엄마의 품속에 있는 그 모습. 그 갓난아이가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그냥 그 갓난아기는 거기에 뭐 돈 10억을 준다거나 뭐 1,000원을 준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갓난아이는 뭐냐? 제일 행복한 것이 뭐냐? 갓난아이는 엄마의 품속에 앉아서 주는 대로 그 젖을 주면 배고프면 젖을 빨고 그러나 또 잠이 자고 바로 이 시편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속에 있는 것처럼 내 심령, 내 마음, 내 중심이 갓난아이와 같도다. 여호와여 내가 종일토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하리라 라는 그러한 짧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그러한 기도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위대한 일, 내가 큰 일을 하기 전에 작은 일을 내가 위대하게 하는 거예요. 이 조그만 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양과 염소를 어떻게 분별한다고 했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그 양들에게는 뭐예요? 네가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그 일은 뭐냐? 내가 밖에 나와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 주변에,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주변을 살피고 나에게 주어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 충성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가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을 오늘 다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했던 것 지금 이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엘리야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엘리야가 첫 번째 사역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해 주셔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르밧 과부의 사랑과 접대와 환대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칭찬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25,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는데 왜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만 그곳에 와서 택함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했냐? 그것을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우리 들샘교회, 왜 하나님께서 나처럼 미약하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나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항상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르밧 과부 있지만은 그 우상 땅의 그곳에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주셨다. 오늘 이 서울 동작구 동작뿐만이 아니라 이 서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그러한 많은 교회 중에서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작은 우리 들샘교회에 왜 제가 이곳으로 오게 됐는지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신묘막측합니다. 아멘. 신묘막측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도 신묘막측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막 그냥 어떤 때는 말이죠, 가기 싫은 그런 마음도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막 저를 당근질하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또 주위에서도 얼마나 많은 시험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모이는데 한 1000명 안 모인다고 1000명까지는 안 모인다고 그 거짓말입니까? 1000명 안 모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나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이 들샘 교회 정말 야생의 핀 그러한 들국화 같지만은 하나님은 온실에서 자란 꽃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야생에서 자란 꽃이 오래 가고 비바람이 불어도 폭풍 가운데서도 살아서 활짝 꽃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귀중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시는지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그냥 보통의 만남이겠습니까? 이건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모두가 사르밧 과부 같은 그러한 심령으로서 주의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직접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기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죽은 아들까지 엘리라는 그 사르밧 과부에서 집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게 됐고 전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냐는 3년 동안 엘리야는 바로 이 사르밧 과부 집에서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하나님 말씀의 교제를 나눴습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또 부르셨습니다. 그 18장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장 1절에 많은 날을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그를 지년에 내리리라. 아멘. 3년이 지났죠? 3년이 지났는데 많은 날이 지나게 되어졌어요. 엘리야는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로서 지금 여기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이방 나라의 이방 그 여인 그러한 그곳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제 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누구의 또 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합이 또 누구입니까? 아합이 누구예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그 7대 왕인데 최고로 악한 왕이에요. 너무나도 그 우상이 우상을 그 이세벨의 아내 이세벨을 끌어들여 가지고 여러 바알신 우상을 따르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우상에 빠뜨리게 했던 그러한 정말 악한 왕이고, 나중에 제가 20장인가요? 거기 보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까지 탈출해가지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 왕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봇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기까지 한 그러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를 지금 피해서 그 그리시네까지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북쪽에
180여 킬로 되는 그러한 길까지 왔는데 또 이제 자진해서 이제 아합에게 보이라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심령 저 같아도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명령인가? 지금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합 왕에게 다시 자기를 보이라 이 말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참으로 묘하고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말. 자, 2절 보십시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합에게 보일 때 뭔가 그냥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기근이 심해졌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지금 지면에 내리겠다. 그렇게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가는 거예요. 비가 내리겠다. 이 말이 얼마나 복된 소식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봅시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봅시다. 지금 우리 서울에 사니까 잘 모르시죠? 저는 이제 남원에서 지금 현재 살고 바로 제 집 앞에 다 눈입니다. 1년 동안만 비가 안 와요. 1년 동안 비가 안 오면요. 농민들 난리 납니다. 농민들이요. 1년 동안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짓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1년에 1모장인가요? 2모장인가요? 1모장이죠. 대만에는 2모장 하는 데도 있고요. 3모장 하는 데, 3모장. 필리핀 같은 3모장을 해요. 그렇게 비가 와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비가 와야만이 우리는 그 농사 지은 농부의 그 쌀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 그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은 완전히 쫙쫙 갈라져 버리고 메마르고 모든 그러한 식물들이 싹이 트지 않냐는, 그러면 농사를 못 지으면 뭐예요? 기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하는 자라. 참 다행이죠. 정말 다행 중에 다행인 것은 그 오바다가 왕궁 맡은 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에요. 국내 대신 왕의 그 비서실장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바댜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섬겼는가?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몇 명?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했다.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러한 선지자들 불 속에 50명씩 숨겨가지고 떡과 물을 공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바댜였던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꼴과 모든 데를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벌과 모세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하지 않게 하리라 하고. 자, 이제 기근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그는 조금이라도 어디 물이 있는가 지금 찾으러 나서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국내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자기의 비서실장 오바댜와 함께 이제 온 땅을 이제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너는 이쪽 길로 가고 나는 이쪽 길로 가. 근데 이 아합 왕의 그 물 찾는 근원의 셈의 목적은 뭡니까? 누굴 위해서? 말과 뭐예요? 말과 모세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하려.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 아합 왕은 그렇게 기근이 심했는데도 물을 찾는 그 원인의 목적이 짐승, 노새. 우리는 이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강아지의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람들만. 애는 안 낳고 강아지한테 사랑을 주는 똑같은 애. 얼마나 참 어리석고 미련한지 말이죠. 이 아방이 사람의 생명은 자기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의 오로지 자기가 어떻게 하면 또 자기의 식구 그때는 짐승이 다 돈이나 다름없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돈. 지금으로 말하면 물질. 그것만 추구하고 있는 이 아방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나누어서 이제 수색하러 다닙니다. 근데 오바댜는 이제 저 길로 가고 홀로 이제 다 각자 가게 되어지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 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그러하다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가 그 오바댜를 알아본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알아본 건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러니까 오바댜도 엘리야에게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선지자라면 아주 비밀리에 떡과 물을 공급받았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그 중에서도 더 유난히도 특별히 열심히 이 엘리야가 눈에 띈 것 아니에요. 또 이제 나이도 또 제일 많고 그러기 때문에 엘리야를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아하게 가라.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말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것은 완전히 자기 예를 들어서 간첩이 나 여기 있다 하는 것처럼 지금 찾고 있고 수색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오히려 더 자기를 드러내는 걸 때 이 오바댜는 도저히 자기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사양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이제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라. 자,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분 맹세하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아합에게 보이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아주 강하고 담대하고 전혀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떳떳한 그러한 신앙, 죽음도 불사한 그러한 정말로 지조 있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물질에 절하고 또한 돈의 권력에 절하고 아첨에 절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굴복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 신사 참배하는 거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거 보세요. 우리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자신 있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려고 할 때에 아무리 그 사람이 상대방이 더 커 보이면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권력을 가졌고 아무리 저 사람이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입니까?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처럼 말이죠. 아무런 그러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은 연약하고 나약한 것 같지만 소년이었지만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 앞에 가노라. 바로 이 엘리야도 이와 같은 담대함으로 바로 이 사르밧 과부의 집을 나서서 아합에게 보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닥에 크게 써져 있던 것 같은데 날이